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제가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한번 내려놓아 보았습니다. 예.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에 집착하고 붙들어 얼매인 채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러한 굴레를 벗어날 재간이 없는 인간임을 확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는 밤낮을 두려워하고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치 이 목줄이 묶여버린 채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제 자신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해주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본문은 마치 앞을 내달리는 방향 감각을 잃고 속도감에만 취해 있는 광폭하는 그런 운전자 앞에서 방향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뛰는 것을 안 좋아하지만요, 자전거를 타거나 이 빠른 스피드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이끌려 간다면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위의 것과 무엇이죠?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원동력을 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매너리즘과 같은 곳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방향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 한 선교사님의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한 선교사님이 꿩 양식장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새 중에서도 가장 이 야생성이 강한 게 꿩이라고 해요. 여러분, 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데요, 이 꿩을 양식하는 방법이 참 독특했는데 그 꿩 양식장에 가보니 울타리도 없고 또 어떤 목줄도 메어져 있지 않은데 꿩이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꿩이 이렇게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대요. 캡을 하나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뭐를 가린 겁니까?
네, 눈을 가리면 날아가지 않는다. 자기의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이런 어떤 이 꽁의 아이덴티티를 다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시작. 땅의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마치 세속적인 욕망들, 물질적인 부, 명예와 권력,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추구,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자리만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땅의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이 선교지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벌판을 누비고 있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빨리 들어와서 공장에 들어와서 일 안 해? 라고 억척없는 소리를 해대는 그러한 어떤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어떤 이 재산의 숫자만큼에는 큰 관심이 있지만 획득한 것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것.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땅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인 것이죠.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분노와 같은 우리의 옛 본성을 본문은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여서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생명이나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 마음을 집중하는 방식은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의 욕망, self-centered라고 하지 않습니까? Christ-centered가 아니라 self-centered,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우리의 저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 마음을 잃게 되고요, 땅의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용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심지어 자리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위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민들레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군락을 이루는 자기의 이 종자가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돼서 해가 지나고 그곳에 가면은 여전히 그곳에 터줏대감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은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도저히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군락을 이룬 집단 생물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꽃 피우라고 하는 곳에 날아가는 민들레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방식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자신의 것을 내던지더라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늘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무엇이 감추어졌다고요? 생명이요. 여러분, 생명은 이 땅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 자녀를 얻는 것,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꿈꾸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아내와 기도해야 했을 때 하나님 미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다 모셔고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 미국에서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곳에 한번 정착해서 이민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민족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자녀를 주셨을까요? 네,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제 한 9년 반의 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땅의 것, 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억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억짜리, 아니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과 복음과 선교, 영혼이 구원해져 나가는 방식은 이 땅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요,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회 부임 후 태어난 우리 첫째 아들 이현이는 요즘에 어린이집에 가면은 선생님, 아빠는 꿈꾸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동차 놀이를 할 때는 엄마,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작은 꼬마처럼 저희 부부도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랑하고 섬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섬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역 속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무슬림 친구들과 다른 나라 이방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때는 이것이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매주일 아침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장애인 친구들이 저의 눈을 보고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안겨주었을 때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교회이구나를 저에게 늘 말해주었습니다. 거리에서 외국인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좋았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저에게 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였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낳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루를 있든 수년을 있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 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바브라가 영적인 리더로서 그곳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나 그곳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가치 충돌이었어요. 그 지역에 이 편만하게 들어왔던 이단들이 서로를 미혹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가치,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의 영적 지도자였던, 영적 아버지였던 이 사도 바울을 찾아 로마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고, 이 바울은 이제 편지를 써서 이 골로새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골로새인 것이죠. 아마 저 같으면은, 혹은 우리 같은 경우면은 이 땅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누구의 방법이 맞는가? 심지어는 사람을 규합하여 보내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키면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지어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였듯이 그것은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는 자와 같다. 오히려 그 방법으로는 생명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를요?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사실 이러한 가치 충돌 속에서 그들의 삶의 고백은 골로새라는 단어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단어가 저도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버림받다, 내동댕이 처지다, 혹은 변두리. 사람들은 골로새에 모여서 저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모였을 테고, 심지어 안티오쿠스 3세 때 메소포타미아 유대인이 한 2천여 명 정도 이미 정착하여서 수년을 그곳에서 정착촌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골로새는 아름답다, 골로새는 성공할 수 있는 곳이야, 골로새는 그곳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이야 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 사이에 그 누구는 골로새, 내동댕이, 이 이름처럼 역사에 흔적 없이 사라져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융성해져가는 골로새의 도시와 달리 병들어갔던 골로새의 모습, 그곳에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땅의 방법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 그것 때문에 다 망쳐버린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없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제가 훈련받고 이 자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 한 두 분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에서 학교에서 잠깐 교환학생으로 다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치과 의사였는데요, 한국에서 이 서울대 치대를 이 차석으로 졸업하고 나름 유능한, 또 분당에서 이 병원을 차리자마자 한 2년도 안 돼서 모든 빚을 다 갚고 또 이 부모님을 위해서 작은 집 한 채도 이렇게 준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마음에 염증이 생겼대요. 내 자리를 지키는 방식, 나의 안위를 이렇게 꾸리는 방식으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분이 모든 걸 다 들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무료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늘 말해줬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를 내어주는 거야. 그것을 늘 배웠습니다. 복음을 배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떠듬떠듬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저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이 미국 한 400-500명 정도 백인들만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김포 지역처럼 외국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폴 캠퍼, 바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바울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그 동양에서 온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오라고 하더만, 너는 여기에 어떻게 왔어? 저는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 베트남 사역자, 캄보디아 사역자,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바라기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저를 우리 같이 사역의 팀으로 한번 들어와 볼래? 저의 첫 전도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사람은요, 한 주 한 주 지나도 제가 전도사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 노동자인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 전도사였는데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폴 목사님이 얘기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박익휘 전도사는 영어로 말했겠죠, 그죠? 네, Pastor EK. 박익휘 전도사는 우리처럼 영어를 잘할 필요 없다. 그가 살아온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줄 것이고 떠듬떠듬하는 그 영어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때 저는 그런 꿈이 들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그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자리를 내어주는 목회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 멀리에서 온 이방 땅 사람들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 그냥 기도하고 눈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하늘의 가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움직일 때 가능한 것이죠. 땅의 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없지만 하늘의 것으로는 땅의 것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꿈터에서 서로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섬기며 또 이디아의 전도를 통하여서 함께 품어가며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많이 몰려와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생명이신 누구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신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가치대로 살아가신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은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춘 채 살아갔습니다. 그의 뜻을 구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방법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늘에서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도 하늘의 것을 구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우리의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맡기고 묶여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을 세우고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것을 심겨주실 때 우리 가정은 온전하게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바로 지난주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구나를 들었습니다. 아주 멀리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기 미국 동부에 있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함께 사역하였던 이 목사님 중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영태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훌륭한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 옹기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제법 괜찮은 곳에서 찬양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고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목소리를 잃으면 뭘 잃는 겁니까? 생명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울면서 뭐 쉬고 있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전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교회 그 목사님이 뉴저지 참된 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혼자서 개척해서 한국 사람들만 12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했습니다. 32살에 개척을 해갖고 지금 한 50쯤 됐는데요, 그런데 부목사들 다 분립해서 이렇게 떼어주고 내어주고, 이분이 두 가지 큰 결정을 했는데, 하나는 5번째 분립은 누가 나간다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나간다 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미국에서 60억, 70억이 넘는 건물에 1년 예산은 50억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지만 자기 자신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라고 하였던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잃은 그 조영태 목사, 그를 다시 우리 교회로 불러서 사역하게 하자. 조영태 목사는 목소리를 잃어도 노래를 하는 자다. 조영태 목사는 목소리를 잃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자리를 내던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생명이 얻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